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출가. 출가. 그렇지. 출가야 돼. 출가 제 그 다음에는 그렇지. 성도제. 출가를 수용을 했으니까 이제 도를 잃었다. 네 번째는 그렇죠. 태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열반이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됐고, 문제 몇 월 며칠 음력 우리 한국어로 보면 4월 8일. 4월 8일 출가제일은 갑자기 뭐 2월 8일? 확실해요? 네. 2월 8일? 확실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만 그런 것 같아. 2월 8일. 제가 막 이렇게 묻잖아요. 긴장할 거 없어요. 답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어차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선거제일은 2월 잘한다, 잘한다. 15일. 2월 15일. 이럴 때 이제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뭐 잘못이 아니고 기본은 우리가 알고 다니잖아요. 절에 와서 뭐 왔다 가고 그래가 안 되잖아. 물론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대답하도록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걸 제가 알아. 2월 15일 음력으로. 물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매일매일이 수행이고 매일매일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은 물질알지인데 굳이 뭐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음력을 따지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틀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열반제일은 언제예요? 열반신 날은 우리 나벌파를 그래. 이 나벌할 때 이 납자가 어려운데 나벌파는 12월을 말해. 그래서 12월 8일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양력으로 치면은 저번 주 3월 20일이고 요게 이제 3월 27일이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 기간에서 요 일주일이잖아요. 여기가 또 이제 용맹경기 기간을 해가지고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을 했던 사람은 가행, 좀 더 많은 절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좀 더 발심을 하는 거죠. 사경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경을 하면서 좀 더 거기에다가 더 덧붙이는 거지. 자, 일주일 동안에 내가 가행 경기는 해보신 분?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죠. 이게 무슨 날인지도 몰랐죠. 눈 뜨면은 밤물 줄은 알고, 그죠? 뭐 어디 전에 뭐 한다 하면 우르르 가서 구경할 줄은 알아도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건 뭐냐?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사찰에서 꾸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법당이고 스님들이 돼야 될진데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잘잘못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걸 하나하나 작지만 알아나가는 글자가 되어야겠다. 아르마리가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그런 날 정도는 우리가 부처님 전에 아니면 집에서도 좀 더 마음을 내서 자기 수행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우리가 이런 코로나 세월에도 좀 더 튼튼한 마음으로 그런 걸 견뎌낼 수 있고 또 그리 축적된 힘이 다음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 세월에 또 무언 어떤 일들이 밀려올 때도 여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방금 우리가 좀 전에 반야신경 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반야바라밀은 뭐예요? 시대명주라 너무나 밝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 막 뭐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디 뭐 물으러 가. 뭐 짝두망신, 칠성동자, 천상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런 거 있는가? 미국에 있지요. 있어요. 모릅니다. 그거 물으러 가면요. 그거 뚫고 마신다니까 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 오면 제가 만약에 대륜보살사님이 하나 간판 걸어가지고 딱 앉아있고 오면요. 그거 봐준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 아마 1년 만에 내가 이거 30점 질 수 있다. 이런 데서는. 그런 게 더 먹히니까. 정법은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 무섭잖아요.
내가 점심때 뭘 먹을까를 왜 그 사람에게 묻느냐고.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왜 그 사람에게 내가 점심때 뭘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 짜장면 먹으라. 그 보살 짜장면 먹으라 하더라. 우리 아는 그럼 시험에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그 애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달린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인데 왜 물어요? 애를 들자면. 그런 게 정법이 아니다. 그건 밟지 못한 거다. 자기의 마음이 이 반야바라밀이 작동되지 않고 대명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밟지 못한 거다. 시대 명주고 시대 신주고 시무등 명주다는 것이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 근데 그렇게 작용하는 그 내용들이 작용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법당. 여기가 법당이잖아요. 식당은 음식을 먹잖아요. 법당은 법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지혜가 자꾸 이렇게 돈발되도록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밝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쓰고 있다가 법을 들어보니까 내가 원래 부처와 등가 하등 차이가 없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 삶을 어리석게 살고 있지 내가 지혜로우면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지금 이걸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가 본 사람 부처님이 오셨다는데 우리도 태어났고 서가도 인도에서 태어났고 달마는 중국에서 갔고 해가도 중국에서 태어나고 원효스님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오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만 어디가나 각자가 다 있는 데로 태어나요. 그게 부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오자마자 뭐가 애기 때부터 그러면 막 중생 제도를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삶이 무상하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우리로 보면은 인도의 계급은 이제 크샤트리아인데 우리가 이제 브라만이 있고 인도는 그 당시에 계급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양반 그 상인이 뜻이 백정도 이렇게 천민 이렇게 나누듯이 크샤트리아라고 요 계급이라 여기는 왕족 계급이라는 거죠. 귀족 계급. 이제 바이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상업 수도라 천민 요 계급이거든. 이거는 이제 제사장 계급이고 성직자들이고 브라만 신을 섬기는 요쪽 계급이면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권력도 있고 요 계급체. 근데 요거는 이제 상습이 돼. 세속되는 거예요. 계속 세속. 아버지에게 자식이 자꾸 집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그 자들이 아무 등시라도 한 번 수도라는 영원히 수도라예요. 인도는 지금도 그게 심하죠. 그래서 신분 상승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그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변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밑바닥에는 그런 게 있거든. 이런데 여기서 이 정도 같으면은 그냥 그래 살다가 죽으면 돼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 양반은 나서 정말로 사는 본질이 뭔가 죽음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데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어가야 되는가라고 사유하고 그것을 한번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라고 마음에서 마음을 낸 거예요. 오늘 무뭉직하는 마음을 낸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때 오늘 저기 가서 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오늘 저쪽에 놀러 가야지. 예? 오늘은 누구 만나야지. 그런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오늘은 목욕해야지. 근데 이 양반은 뭐다? 생로병사라는 삶에 대한 그 원천적인 것들을 한번 내가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고들을 갖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이 생각을 안 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불교라는 존재가 없어. 우리도 똑같이 눈 떠서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반이 이렇게 마음을 내고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내고 출가를 했고 치열하게 수많은 선지식들과 교류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축적된 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이 잘못됐네. 여기가 돌을 한 개 납을 발입니다. 갖고 오겠거든요. 납을 발일에 우리가 독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앉았다가 새벽에 별 보고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새벽에 일나가 별 보면 깨닫나? 이날만 돼가지고 그 별 봤다고 깨닫는 게 그게 아니고 치열하게 수행해온 것들이 풍선을 우리가 쭉 불잖아요. 쭉 불다 마지막에 딱 그대로 탕 터지잖아. 계속 불어와서 수행을 해가면은 그렇게 축적된 것이 마지막에 결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늘 사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계속 또 불어나는 거예요. 원래 내 불성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작용이 된다고. 그러다가 그것이 꽉 만심 꽉 찼을 때 어떤 선전식이나 어떤 인연에 마음이 더 크게 확장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화엄에서는 초지, 환인지, 법신보살이라고 그래. 왜? 아, 내 삶의 인식이 완전히 지혜로 바뀌어버리니까, 환해져버리니까, 그냥 부는 바람과 내리는 비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내 주변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전에는 원수고 막 믿고 시끄럽고 이랬는데 그것들이 다 긍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일도 역경이 일어나도 다 내 공부로 생각하고 나에게 막 격실 따지면서 여러 개 금전적인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더 유연해지고 그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 바뀌어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그저도 좁은 인식을 가지고 자기 그 틀에 다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인격이 불격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도움이 돼야 되고 이거 하다못해 여기 마당에 심은 고추도 이제 크면은 우리들에게 맛있는 그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상추 이런 것들은 새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지 열어놓으면 다람쥐가 따는고 그런 풀들도 그렇게 도움을 줄진데 하물며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꺼 하다가 죽으면 그건 모르냐. 그게 문명이거든. 밟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밝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계속 어둡게 사니까 지금 사바세계가 막 총 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해코지하면 안 되지 그게. 사람들은 축생들이 어쩔 수 없죠.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괜히 막 쥐자 먹고 깨구리 잡아먹는 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사람은 거칠 수가 있잖아요.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일 때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도 그 탄생계 보면 천상천하의 와도 없죠. 그렇죠? 삼계 계고 아담한지 이렇게 애기가 뭐 태어나가 응애하는데 뭐 일나가 이게 아니고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가장 좋은 게 내 스스로가. 그럼 나도 그렇잖아. 부처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죠. 세상에 하늘 아래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럼 내만 귀한 게 아니고 내가 귀하다 그러면 이 마음이 밝아서 삼계 계고 아담한지라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 모든 생명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죽으면 그 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그 쌓인 만큼 무거운 게 쌓이면 결국은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제일 밑바닥이 지옥이요, 지옥. 누구 탓할 일도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노래를 공부하면서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출가 지금 3월 20일에서 여기 출가를 했을 때 그냥 집 나오는 게 출가는 안 돼요. 불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름을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서가본사 출가를 여러분들이 10대 때 질풍노도 시기에 집 가출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집 나오는 게 계십니까 이게? 아니지. 따지고 보면 오온의 집, 색수상행시라고 하는 내 몸띠 있잖아요. 응? 우리가 오온의 계곡 그럴 때 몸, 색, 몸, 이 지수 앞부분은 이렇게 구성된 이 몸하고 응? 수상행시, 마음 거기 결합대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저는 말하고 있잖아요. 오온이요 오온. 응? 오온의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또 더 나아가서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사바세계 3계의 집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대한. 근데 이런 거 우리 일도 생각 안 하잖아 일상에서는. 그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돈이 좀 생길까? 이게 현실적인 거니까. 물론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불교의 본질은 그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제 그냥 얘기처럼 외워가지고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집에서 성물 말 타고 넘어가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만 설화적인 거 거기에다가 막 좀 더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비스러움을 가미해가지고 막 전설적인 어떤 이야기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신통, 이적 이런 데 막 눈이 반듯해가지고 깨달으면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래 쫙 하면 뭐가 막 확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신통 자체잖아요. 우리 내 자체가 신통이에요. 수지, 신시, 신통장. 그죠? 이게 신통장이에요. 내가 먹자 하면 먹고, 말하자면 말하고, 저 사람을 도우자면 돕고, 자자 하면 자고, 땅을 갖다가 이리 와서 밭을 씨를 뿌리자고 밭에다 씨를 뿌리자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자면 농사를 짓고, 노래를 하자면 노래를 하고, 영어를 배우자면 영어를 배우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신통해요. 그게 내인데,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도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세상은 어차피 다르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과 바람과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다 화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집을 하는 공부를 하고 친절하게 수행을 하면 서가나 여러분이나 저나 달마대사나 오녀대사나 수많은 역대조사들이나 천하선지식들이 다 눈두개입니다. 눈썹 밑에 세상을 보죠. 우리도 보고 있고 그들도 봤고 그들도 들었고 지금 우리도 듣고 있고 등가 가치가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아이고 스님 나는 중생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야. 중생이 되는데 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가 맞춰요. 그걸 믿어요. 당신이 명품입니다 하는데 아이고 스님 저는 짝퉁입니다. 짝퉁입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가르친 게 깨달음이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 모르니까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당신들 명품입니다. 그걸 믿어라. 뭘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권능의 어떤 신을 믿으라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대로가 부처다. 이놈은 죽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육신은 생기면 무조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 겨울에 저기 목련이나 이 개나리들 이파리 다 떨어지고 가지만 항상 하다가 지금 보십시오. 다시 봄이 오니까 다시 파릇파릇 노랗게 다 나오잖아요. 목련이 희게 나오고 지금 개나리가 노랗게 나오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생명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만 그것이 연장이 되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듯이 생류, 본류, 사유, 중류처럼 그렇게 영속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끌고 가는 그 본질은 절대로 그 불성은 죽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믿어라. 알아라. 끊임없이 성찰해봐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자기를 늘 살펴서 이 부처가 오늘 밥도 먹고 이 부처가 오늘 절에도 가고 이 부처가 친구도 만나고 이 부처가 또다시 내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계교를 이렇게 해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일진데 인도에서 그렇게 수행해서 깨달은 이나 한국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이나 미국에서 수행해서 깨달은 이나 다 똑같죠. 그만 깨달아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의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니까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경을 하지만 그들이 일러주고자 한 건 뭐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당신도 나와 똑같이 깨달은 존재다는 걸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어둡게 살지 마라. 원래 네 마음은 밝은 것 자체다. 그걸 믿는 게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서 뭐 병원에 갔더니만 당신 며칠 안 있으면 죽습니다 간다고 막 벌벌 떨고 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태어나면은 100%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안 태어나면 돼. 안 태어나면 안 죽어. 근데 내가 죽어도 나는 안 태어나려고 했는데 뭐 있는지 몰라도 태어나셨잖아. 태어났으니까 이게요. 죽어도 나는 안 죽어요가 아니고 죽어야지 뭐. 이거는 뭐 하나님 아버지도 왜 못해? 죽어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려면 안 죽으면 돼요.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 안 태어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죽으면 돼요. 근데 난 죽어도 안 죽을 돈이 있습니까? 죽어야 돼. 죽으면 지금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뭐 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 태어났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디 태어나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걸 윤회라 그래요. 그 윤회하는 그 본질을 알면 그것이 윤회를 하면서 계속 흘러가지만 저번 주가 있다가 지나가고 오번 주가 또 있고 다시 지나가서 다음 주가 있겠지만 그렇게 흘러가면서 매 순간 지금 여기 라인 나온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게 상주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들어가죠. 우리 지신기명의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처로서 상주 이 자리가 바로 깨어있는 부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전에 몇처럼 그 본유에서 삶만 기억하면서 그것이 잘 돼도 청은태의 기도만 하더라 이 말이죠. 그죠?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도 욕심은 되되 탐욕으로 하는 기도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그거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 생의 죽음 뒤에 종류를 거쳐서 태어나고 생류본유로 이어지는 희구 때 적금하는 거, 드는 거, 적선이나 참여를 통해서 자기 삶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가는 거, 준비하는 거, 그런 기도가 희구태라 그랬고, 그거 더 넘어가면 이제 체주태.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그 본래 그 마음이라는 그놈의 실체, 죽고 사는 거하고 관계없는 그 자리를 늘 살피는 체주태. 이게 부처는 그걸 깨달아서 죽고 사는 것이 그대로 열반이 된 거예요. 왜? 이 열반은 뭐냐? 알면 열반이라는 건 니르바나, 재, 모든 것이 다 타서 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와도 여여부동이죠. 떨고 누가 가더라 하면 소리 듣고 막 옮기면서 야야 가라 그렇다더라. 안 시끄럽습니다. 우리 한국의 스님들 이 재색이잖아요. 이게 재색이 회색. 이 색이 뭐냐면은 이런 빨갛고 노랗고 파란 걸 다 묶어가지고 태워버리면 이 색이 됩니다. 다 태워보면. 그죠? 그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입으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자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에도 여여한 본래 자리를, 그 고유한 열반의 자리를 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걸로 그냥 껍데기 옷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이 잘못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법복이라고 한다고. 법이단 말이에요. 법을 이게 옷 하나도 다 법식, 법복이거든요. 법을 들여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뭐 뿔다리가 못이 이래가 막 바다가 뭐 이거 얼마짜리네 막 금으로 비단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은 고요함, 생사 그대로가 아까 전에 법성이 갈 때 생사 열반 상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영속성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유의법 그대로가 뭐예요? 열반입니다. 이게. 각자의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자체가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속에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도 치열하게 살고 아니면 나태하게 살아서 삶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떠나가면은 그 떠나가는 인연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인연은 거기에 축적된 힘으로서 다시 인연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뭔가 불편하다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어떤 그 성찰이 깊어지면 그 인연이 모여서 다시 더 좋은 인연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어제까지 배고파도 오늘 배부르면 오늘이 현실입니다. 오늘 아무리 덩치지고 배불러도 다시 내일 내서 오늘이 됐을 때 괴로우면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기를 성찰하는 힘이 극대화되었을 때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스님, 원문스님은 일일 시오일이다. 공부가 되면 매일매일이 시호일이다. 좋은 날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면 오늘은 친구 만나려고 그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좋은 친구 만나려고 약속을 하고 어디서 만나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다음 전날 머리에 파마도 좀 하고, 요새 파마하는데 얼마입니까? 미국에는 100불합니다. 100불. 네. 관세모사. 그럼 국수 몇 그릇입니다. 우리는 뭐 돈 들 일이 없어요. 머리에 100불씩 들 일이 없다. 그래도 머리 깎아도 손도 못하고 뭐 하냐 카노. 그래 파마하고 또 백화점 가가지고 그 원피스 한쫙 그죠? 내가 쫙 다리가 쫙 있고 구두도 딱 구두 반짝반짝 닦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분도 좀 바르고 딱 가방 하나 들고 딱 나가는데 비가 쫙 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뚜껑 열리잖아요. 하필 날씨가 왜 이러냐 이런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뭐예요? 이야 참 오늘 비가 이렇게 약속한 날 이거 같아 좀 너무 운치 있고 좋은 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고 안 하는 사람이 차이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 어? 그 일반 돈으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 죽어보고 살아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 공부가 깊어진 사람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일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열심히 살면서도 그런 자기의 마음에 대한 어떤 반듯한 믿음을 중재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런 내용도 많은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처님을 다른 부처님으로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서 내가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치열하게 내 육신과 이 세상 속에 이 집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출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100% 부처님에도 불구하고 부처라는 그 깨달은 이의 삶을 성인의 삶을 대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를 늘 성찰해서 내가 이대로 완전한 인격체며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칼산 가면 나로 인해 칼산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격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행의 힘을 기려야 됩니다. 그걸 믿고 절대 다른 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태권도 도장에 태권도 사범이 뭐 벽돌 9장 깬다고 그 도장에 간다고 내가 벽돌 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장미란 같은 선수가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 세계 올림픽 기록을 낼 때 그 사람이 무슨 지절로 남이 해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안 들면 어떤 기술자가 이야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서성이 있어야 되겠죠. 코치가. 그러나 노력은 자기 스스로 한다. 그래서 자기의 돈은 자기가 이루라. 노력하면 가면 반드시 도달합니다. 안 가니까 문제. 핑계가 많아. 눈 뜨면 밥 먹는 건 하나도 안 잊어버리면서 왜 이런 거는 무관심할까? 딱 하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 도를 읽어보면 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꼭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순간순간이 그대로 고요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에 오고 가는 어떤 수많은 그 불편한 인연들이나 좋은 인연들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열반, 고요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하는 바 없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달빛이 저 우물 밑에 바닥을 비춰도 그 우물에 물에 영향을 안 끼치면서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되 하는 바 없이 생생한 내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키워도 애 키워야 된다. 그냥 키우는 거죠.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부모로서.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가 이놈 새끼야 니를 왜 키웠는데 이러면 자기 원망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런 도를 이루면 그런 거 관계없이 어떤 상황인데도 늘 이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생사열반 상공하 독성계처럼 내 이 삶이 꼭 죽음이 행복 불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가 생명의 흐름으로서 나에게 아무런 고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신경처럼 조견 오온계고 요 오온의 집이다 공안도리만 알아도 도 일체고액이 될진데 도를 잃으면 오온의 집도 벗어나고 삼계의 집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제일과 이 열반 출가제일과 열반제 2월 8일과 2월 15일 요 일주일 기간에 연해서 우리가 가해정진도 의미를 되새기면서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 힘을 극대화하는 것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월 이래도 어차피 내 혼자 뭐 바이러스 맞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바이러스가 그 백신을 맞아야 되지만 그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매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이 수행으로 이렇게 조견해서 늘 원래 불안함이 없는 자기 본래 불성자를 늘 믿고 살피는 그런 불자가 되시면 아마 불교라는 인연이 여러분이 주는 큰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이 예불을 해도 지심명례, 공양, 지신기명례가 정말 정성스럽게 돼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뭐 뜻은 생각도 안 하고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정말 가슴 절절히 와야 되고 저는 이 절을 하면 지신기명례 영상당 기수불구축 10대 제자 심리도 하면서 제가 그 인도 뭡니까 그게 영치산 그죠? 법화경을 사는 영치산 그 꼭대기 그 생각이 그대로 나요. 그 바닥에 뜨거운 그 열기가 바닥에 다 느껴진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서근동진 거바해동 역대전등 제재조사 천하종사 일체선지식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지식 때문에 제가 용중이 되어서 부처님 법을 설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렇거든요.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수많은 그 선지식들 그 가르침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전혀 마음에 안 와갖고 그냥 뭐 저리 왔다 가고 이러면은 자기가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모르지. 그래서 나무 돈 세는 거 하지 말고 자기를 늘 경계하면서 또 했는 걸 반드시 회양을 해야 됩니다. 상내소도 불공덕 회양 삼처 실험만 내가 옛날부터 수행해온 공덕은 반드시 세 군데에 회양을 해야 됩니다. 뭐 얘기가 또 자꾸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출가제일 그 열반제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이런 세월에 뭐 이때 돼가지고 이날 제가 저번 주에 해서 뭐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또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곧 5월 셋째 주가 이 부처님 오신 날, 지금 원래는 한국에는 5월 19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미국에서는 셋째 주에 부처님 오신 날로 생각하고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혹시 뭐 어느 절이든 불자라면 절에는 안 가고 있어도 뭐 이런 날 부처님 전에 와서 공양이라도 올리고 아니면 등이라도 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번선 뭐 그렇게 좀 주변에 해주면은 뭐 저리 안 올라가도 요 날만큼이라도 부처님 전에 등이라도 하나 달면 그런 신심이 돈 발전은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법회는 마치겠습니다. 네, 관세음보살.